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섭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탐욕에 매여 살았던 지난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사온데 저희들의 삶을 삶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구나 전방이 세모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감을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생할 때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님 난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은 비싸고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박대진 성도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요새 더운데 정말 일하기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여튼 아침 일찍 하고 저녁 늦게까지밖에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일할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노년에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해두지 않아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틈을 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노쇠하기 전에 미리 후계자를 잘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후계자를 사전에 세우지 못하는 실수를 하여서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소생으로 사실 왕이 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 아도니아는 현재 다윗의 실질적 장자로서
용모도 매우 준수하였고 또 당시 실세였던 요압 군사령관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제 다윗의 앙의를 계승한 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장 앞부분에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당연한 본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줄을 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기에 적어 놓으셨죠? 우리도 가야 할 길이라고 적어 놓으신 성도님 계신가요? 없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도 가야 할 길.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할 길이죠. 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제 3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3절이 다윗의 그 유언의 핵심입니다. 자,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범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 자, 이 모세의 율법은 크게 보면 5경인데요.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작게 보면 레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한다고 형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윗의 유언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모세의 유언, 또 여호수아의 유언, 또 사무엘의 유언, 또 이렇게 이제 다윗의 유언을 살펴봤지만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앙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앙위를 계속해서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조건절이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이 유언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많이 받아 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셨는데요.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진실이 배우고 진실하게 지켜 행하는 성도는 진정한 형통,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또 정죄와 헌당과 또 영적 교만으로 지켜 행하면 그것은 이선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되 반드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다윗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죠. 종교심과 믿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요, 종교적 열심일 뿐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이렇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현재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 6절 한번 계속 보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렇죠,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진정한 형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또 정의롭게 행동을 하고요, 또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열왕기상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다윗의 유언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제 5절 이하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살생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요압 군사령관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 앞에 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자, 요압이 심판하는 이유는요, 그가 그동안 행했던 일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자, 이 아브넬, 예전에 이제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을 때 다윗에게 통일 문제, 이스라엘의 통일 문제를 협상하러 온 그 11지파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이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자, 이 아마사는 요압이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 군사령관에서 경질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아마사가 이제 군사령관이 되었었는데요. 요압이 아마사가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고 불만을 품고 또 인사하는 척하면서 이 아마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죽인 이유는 자리 욕심 때문에 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자, 바르실레 앞에 2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바르실레에게는 은혜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이제 귀한 자리에 등록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바르실레가 먹을 거리와 덮을 것 그리고 또 그릇들까지 다 챙겨와서 다윗을 풍성하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다윗이 다시 힘을 회복하고 또 마음의 이안을 삼아서 그 힘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갚아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시므이 앞에 3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다윗이 또 압살롬 반역을 평정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가 또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사실 이 시므이가 이때 죽어 마땅했지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는 다윗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과 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야 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서 또 가장 존귀한 자리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정복해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노쇠하여 판단력이 둔해지고 또 몸도 차가워지고 서서히 약해지더니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닫고 헤아리의 삶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먼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30세에 왕으로 등극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휘하였고요. 7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에 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10대 때 꿈을 정하고 20대 때 잘 준비해서 이제 30세부터 70세까지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이제 13절 이하는 정리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정리해야 할 사람은 아도니아죠.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지난 시간에 이제 스스로 높여 반역을 했다가 반역이 실패하자 살려달라고 번제단 뿔을 붙잡고 액을 복골했던 그 인물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합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 솔로몬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이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내가 장자기 때문에 본래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서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 자, 이 아비삭은 다윗이 이제 늙어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이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성인 이 아비삭을 데려왔는데요. 자, 이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아비삭이요, 따지고 보면 아도니아의 어머니 뻘입니다. 비록 나이가 젊고 아름다운 처녀지만 그래도 다윗과 잠자리를 같이 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삭이 어머니 뻘 되는 여자인데 이 아도니아가 이런 정신 나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자, 이 밧세바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자,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안건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그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는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자,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봉사를 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함께 환난을 받았은즉 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에서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낙한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했어야 마땅한데 이 엘리가 두 아들을 끝까지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징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 집안에 있었던 그 제사장직을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제 엘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혼자 남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하다가 이렇게 제사장직에서 파문을 당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안전히 제사장직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정가기를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PPT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래서 이 엘리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 이 엘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집안의 그 어른의 행실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녀와 후손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하고 바른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다윗을 대신하고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이때부터 이제 파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엘리 가문은 제사장직을 이제 영구히 상실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제사장직은 사독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그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죠.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나답, 둘째가 아비우, 셋째가 엘라살, 넷째가 이다말이었습니다.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우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단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남 엘라살 제사장이 아버지 아론을 이어 이제 제2대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라살의 아들 중에 이제 비느하스가 그 이제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심으로 그 간음한 남녀를 처단함으로써 이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서 엘라살 그리고 비느하스로 대제사장직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 암흑기인 그 사사기 3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340년 기간 동안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이 이다말이 바로 이제 엘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방금 파면당한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선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아비아달 대제사장 직분을 해제시킴으로써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은 완전히 끝이 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엘라살 계열인 사독 가문이 다시 이제 정통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대제사장으로 이제 사독이 이제 취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독이 아론 그리고 아론의 삼남 엘라살 그리고 비느하스 계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했고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해서 귀양을 갔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요압 군사령관이 남았고 또 시므이도 남았죠. 그래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천하의 요압이 이제 인생 말년에 들어와서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는데요.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소문이,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 처형과 아비아달 파면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요아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번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요아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요아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안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안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일일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이 요압이 번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니까 브나야가 함부로 그 요압을 죽이지 못합니다. 워낙 신령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죽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자, 요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했으니까
그 말과 같이 거기서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사실 다윗이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압이 독단적으로 자리 욕심 때문에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양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 요압을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다윗 시대 때 경호실장을 담당했던 브나야가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자 군사령관이 되게 되고요. 이제 엘리 집안에 있던 대제사장 직분이 사독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독 가문이 제사장 집안이 되면서 이 역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그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제 사독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제 제사장인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세속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절 이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인물이 남았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 시므이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말로 사고를 치니까요.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이 시므이는 진작 죽어야 했던 인물이지만 솔로몬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는 날, 건너가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9절 말씀 보십시오. 3년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 시므이가 좀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가의 아들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자, 시므이가 자신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간 사실을 알고는 그 종을 잡으러 가드까지 쫓아가서 도망간 두 종을 잡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일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시므이가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여지니라. 46절 끝에다가 숙청 끝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는데 이제 3년 정도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두 처단을 받게 됩니다. 현재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봐야 한 33살 정도 되었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또 지혜롭게 법을 집행해서 대적들을 처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장 5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5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장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복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지만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 기독교적 진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 특별히 이 역사서는 그야말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기록된 진실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서를 잘 배워서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잘 본받고 또 잘못한 것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얼마만큼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할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받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주받을 자에게는 어김없이 저주가 임하게 되고 또 복받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뿐 아니라 또 실수한 것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동안 진리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역사서를 배우면서 이 진리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역사적 교훈을 잘 배워서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가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또 이 진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정 자유하다면 이 행복한 마음이 또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 찬송 드리고 이제 복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사님이 헌금 봉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화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있어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길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세상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흙도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원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세상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도 한량없도다. 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내 영혼의 기쁨 찬양해. 넌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찬양하리라.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얻으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또 박대진 성도, 김지영 집사 가정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